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나의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가 안 되느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마음 치유, 그래서 마음 수련, 명상 이런 데 찾아갑니다. 막 지금 사업 버려놓고 막 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막 직장 가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려고 명상 가고 단식원 가고 다 합니다. 근데 잠깐 느껴지는 게 약간 정리가 되는 것처럼 뭔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끝나고 다시 집에 오면은 다시 현장 오면은 다시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또 명상하러 가고요. 반복입니다. 결국 내 삶에서 마음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입원하기 직전에 환자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만 안 갔지 사실은 돌아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함부로 막 싸우면 안 돼요. 양보해줘 버리는 게 낫지.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정신병원 갈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더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숫자가 몇 프로씩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는 몇 배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 잘 놀지도 못하잖아요. 막 학원 가고 막 이제 갇혀 지내고 스마트폰 하고 이렇게 딱 갇혀 지내니까 오히려 더 빨리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정신병동 가보면은 못되고 무식한 사람 많이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정신병동 가보면 실제 정신병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 착해요. 착한 걸로 이제 막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못 견디니까 터지는 거예요.
막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다 보니까 못 참아요. 어떻게 끝까지 내가 참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담이 넘어가니까는 가는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는 고민하다가도 잊어먹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잊지도 않아요. 계속 고민해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과거에 좀 시간 지나면 잊을만도 한데 너무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걸 못 잊어가지고 시달리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막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두려워서 떨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 떠느냐? 근데 죽으면 어떡하냐? 아니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똑똑해서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안 채워지니 지식으로 열정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요. 돈으로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채워지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신데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만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살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오늘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생명의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평안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이유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물고기가 물에 들어왔어요. 나무가 다시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제 복음 전하면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처음 영접한 사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꼭 얘기해 줍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해놓고 앞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냐? 그래 보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 보인대.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이래요. 기독교인들도 염려 많잖아요. 그럴까요? 이래요. 나도 평안치 못할 때 많고 행복지 못할 때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돌아온 것처럼 당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행복을 찾게 돼 있다.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린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흔들릴 수 있고 어떨 때는 가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뿌리 내린 나무는 생명이 있다. 당신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인생을 결국에 책임질 것이다. 꼭 얘기해 줍니다. 왜냐? 예수 믿고 돌아가 보면 가정 갈등 그대로 있거든요. 그죠? 오히려 우리를 놓친 사단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복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돌아가 보면 이미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며칠 지나면 내가 하나님 자녀되면 모든 문제 해결을 하더니 왜 문제가 더 많아집니까? 이런 문제 물어본다니까요. 왜냐? 그것은 나무가 올바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 예수 영접하자마자 얘기해줘요. 왜냐? 단속을 하는 거죠. 또 문제 오니까. 오히려 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증인되어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쁘고 평안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늘 24 기쁘고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병동 가보면 있어요. 늘 웃고 다녀요. 그죠? 늘 마약한 사람 24시간 마약하면은 늘 쾌락이잖아요. 최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우리는 평안을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내 근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근본이 주 안에 있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행복할 자격을 받은 겁니다. 법적인 보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실상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내 행복할 수 있는 사실이 달라진 거지, 영적 사실이 달라진 거지 막 느낌상 내가 행복한 것 같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도 좌절할 때 있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이. 어쩔 때는 우리도 갈등할 때 있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 밑에 피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면 한 마음 품게 돼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갈등이 있어요. 유오디아는 초창기 멤버죠.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세워질 때 루디아,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이 만났던 중요한 제자 루디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막 복음 운동했죠. 순두계는 그 뒤에 세워진 제자인 것 같아요. 그 지금 파가 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막 우리 갈등을 풀어보자 회식을 많이 해도 결국엔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또 저분 안에, 교회 안에 곳곳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한 분이시고 지체가 여러 명, 뭡니까? 손, 발 다 다르잖아요. 서로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처럼 너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서로 다른 우리들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생각이 내게 딱 정렬이 돼요. 정렬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춰져요. 그래서 각자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서로 붙여야지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정렬돼요.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은혜 속에 관용이 용서하고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품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외에 방법 없습니다.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본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붙잡아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생각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 그 시계가 한 번씩 틀어지면 뭐하죠? 다시 기준점을 보고 딱 맞추죠. 기준 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딱 맞춰요. 예전에는 영국에 그 뭡니까 큰 시계탑 있잖아요. 빅벤이라는 시계탑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계가 틀어지면 다 그거 보고 다시 맞추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시계를 두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에 내 기준을 다시 또 새로 맞추고 또 아침에 일어났다 또 새로 한번 맞추고 또 활동하다 또 틀어졌다 다시 맞추고 그런 영적 루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육도 한 번에 딱 오늘 운동 열심히 했더니 근육이 팍 생겼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계속 지속되어지는 루틴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운동하고 오늘은 무슨 운동하고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게 지나고 보면은 몇 달 뒤에 이제 오늘 운동한 게 나타나요. 반대로 나쁜 것도 라면 먹고 잤다 이런 것도 건강상 지금 당장 얼굴 붓는 것도 있지만 건강상 나타나는 거는 몇 달 뒤에 나타나요. 왜 그 건강 검진하면은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 수치가 언제 그 무슨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뭐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당장 전날 먹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주 돼야 나오고 4주 돼야 나오고 이런 수치마다 다르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건강 검진 받으니까 오늘은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내 과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과거를 다 들춰내게 돼 있어요. 수치 나오는데. 그렇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문제 오니까 사람이 돌변했다? 아니에요. 내가 늘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오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죠? 갈등이 탁 터지니까 그동안 내가 뭘 주인 삼고 왔는지 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겉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다가 이제 돈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동안 내 주인 삼고 있었던 돈 때문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동안 했던 말 다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사람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을 무엇으로 두고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 루틴 속에서 견고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응답과 작품 남기는 절대 이정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응답이 내게 날마다 정렬되어지는 불안하다가도 그렇지 주님이 하시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긋나고 틀어진 것들이
맞춰지는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며 절대 이정표만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